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아십니까? 어렸을 때도 어린 왕자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고 성인이 돼서도 그렇고요. 이 어린 왕자를 10년 주기로 읽어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 읽었던 느낌과 또 성인이 돼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읽는 느낌이 다르다고 해요. 확실히 저는 한 2번 정도밖에 안 읽었지만 허세 부리기 좋은 구절이 많이 있어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한 책인 것 같은데 그 책에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허세 부리기 좋은 문구죠. 근데 이게 진짜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살다 보면 사막 같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정말 사막 같다 싶은 그때 어딘가에 내 안에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사막임을, 내 인생이 사막임을 그렇게까지 절망스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오아시스가 저희 믿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사막과도 같은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실 것 같은데 오늘 모신 분 역시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아시스를 품고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계신 뮤지컬 배우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오자마자 너무 떨려요 라고 하시는데 뮤지컬 배우 신효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그만 떠세요. 네. 노트르담의 꼽추, 카르멘, 블루 다이아몬드 등의 작품으로 활약했던 뮤지컬 배우 신효선. 어린 시절부터 찬양 사역에 소망을 가졌던 그녀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 후 뮤지컬을 비롯 아카펠라, 파페라 등 다양한 무대에 서게 된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버지의 소청과 그룹 해체 등으로 힘겨울 때 새벽 기도의 재단을 쌓는데 이제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는 신효선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신효선님은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내성적이에요? 저요? 네, 낯가리고. 저요 하는데 엄지를 꽂는 거 보니까 내성적이진 않아요. 예. 되게 덜렁거리고 네. 많이 허당이고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말 주변도 좀 없고 이래서 네.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낯선 자리는 그래요. 만약에 저희도 띡 불러다가 만약에 뮤지컬 무대에 서봐라 아니면 영화 촬영 현장에 서봐라 그럼 저는 진짜 긴장해서 침 흘릴걸요. 네. 익숙치 않은 무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네네. 스타 떠는 무대가 너무 익숙하지만 네. 우리 신효선님께는 조금 낯선 배경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오늘 첫 기억이 첫사랑으로 남길 아멘, 아멘. 저희도 아멘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신효선님 바쁘셨구만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셨어요. 네. 데뷔는 뮤지컬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뮤지컬 노트르담의 꼽추. 네. 그걸 시작으로 이제 뮤지컬 배우의 길이 열리면서 네. 쭉 하다가 또 파페라 여성 3인조 파페라 그룹이라고 이제 일루미나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아카펠라 보이처라는 팀에서 이제 아카펠라로 다양한 장르를 이제 음악 진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셨네. 네네. 아니 그 뮤지컬 노트르담의 꼽추도 그렇고 카르멘도 그렇고 블루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저같이 뮤지컬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네네네. 근데 시작부터 이런 큰 기회를 좀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시기까지의 좀 뭔가 역경이 있으셨나요? 원래는 어렸을 때는 이제 찬양 사역이 이제 꿈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효선자매는 뮤지컬이 딱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오디션 공고를 이제 보고 그날로 노트르담의 꼽추를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오디션을 보고 그때 이제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뮤지컬을 시작했는데 참 재밌고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적성에도 맞고. 그렇죠. 드라마와 또 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클래식과 이제 실용음악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장르도 다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클래식을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아니 S대입니다. 깜짝 놀랐네. 네, 여기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클래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확 기대와 좀 욕심을 가져볼 만한데 보니까 네. 우리 효서님이 끼와 재능이 좀 이쪽으로 가 있었네요. 네네, 뮤지컬이나 이런 연기 쪽. 클래식을 좋아하긴 했지만 네. 그 전부터 이제 실용음악을 계속 경험하면서 음악적인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서울대 나온 게 사실은 저한테 기적이에요. 왜요?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네, 실기가 높았구나.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성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특이해요. 다 늦게 시작을 한 분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배웠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적인 재능은 있었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저 노래 배우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때 이제 레슨을 받게 되고 이제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꿈도 못 꿨고 생각도 못 했던 건데 엄마가 갑자기 원서 쓰기 바로 직전에 나 돈 없고 등록금 없으니까 서울대 아니면 쓸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믿음이 좋으셨나. 엄마가 엄마를 놓으셨구나 그렇게. 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썼다가 얼떨결에 됐어요. 에이, 그 겸손한 표현이시지만 아마도 진짜 그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재능이 엄청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S대가 보통 분들이 뽑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나 뽑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뭐 어머님이 기도하시고 뭔가 재능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성격이 또 이렇게 덜렁거리고 많이 좀 허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학벌이라는 걸 주셔서 저를 좀 하나 커버해 주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살부터 한 15년 동안을 반주자로 섬겼어요. 진짜? 그 모습을 좀 예쁘게 봐주셔서 저에게 좀 제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선물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너무 예쁜 딸이다. 하나님. 아기 때 예쁜 딸. 아유 진짜 그렇게 섬기기가 쉽지 않죠. 그러셨구나. 모태신앙이시네요. 네. 엄마가 좋다. 저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 이제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이제 임신이 되질 않았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똥배가 이렇게 나와서 엄마가 이렇게 배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이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실 거면 저렇게 솔로 하시는 저 성악가 교수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와. 근데 그 뱃속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대박. 그래서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제가 태어났고 진짜.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가정이 굉장히 화목했었는데 네네. 10살 때쯤에 갑자기 저희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원래 도곡동 아파트에 살다가 대치동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네네. 근데 대치동은 부자 동네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졌는데 도곡동에서 대치동. 네, 근데 빌라 지하로 온 건데 그 굉장히 그 상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지하에 이제 살아야 적응이 되고 안 됐구나. 그리고 온 가족이 좀 힘들었죠.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외로움을 제가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감성적이셨구나. 네, 근데 어느 날 제 엄마가 너가 다닐 교회는 네가 알아서 정해서 다녀라. 오 진짜요? 그러셨어요. 네. 보통은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또 맞벌이시고 하니까 엄마 바쁘셨죠. 힘드셨을 때니까. 근데 하루는 나를 잡고 하나님이 내가 다닐 교회를 확실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기웃 이제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언덕 위에 이렇게 대치동 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계단을 딱 올라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살인데 영적인 기쁨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 교회로 제가 섬긴 거예요. 웬일이야. 네. 아니, 어머님도 대단하시고 대단하세요. 효서님도. 왜냐면 10살짜리 딸한테 네가 다닐 교회 네가 알아봐서 다녀라 이거라. 내가 다닐 교회구나. 이게 너무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마어마하셨나 보다. 우리 어머님이 그 힘든 와중에도. 네, 엄마 힘들었지만 네, 정말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제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부모님들이 주여 하고 외친 소리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인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역경은 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맞아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자라니까 그게 아마 굉장히 에너지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늦게 성악을 뭐 이제 전공을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러면은 생각을 안 하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찬양 사역하고 노래하고 싶은 꿈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면 행복했고 진짜 나의 놀이터, 나의 울타리 같은 그런 곳이었고 네. 교회에서 그런 추억들이 너무 많고 행복한 추억들이 많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14살 때 네.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요. 서원기도? 드려요. 네. 밤마다 이제 박종호 선교사님의 이제 찬양 앨범을 들으면서 네. 너무 황홀한 중에 하나님 이렇게 저도 노래 잘하게 해주시면 저도 찬양하는 딸이 될게요.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렸어요. 어머니의 기도와 또 십수년이 흘러서 따님의 기도가 약간 네. 이어지는 느낌? 네.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약속을 드렸지만 심장에 이제 딱 박혀서 궁극적인 꿈이 됐던 것 같아요. 살면서 나는 최종적으로는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원 기도는 함부로 드리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네. 할 정도로 그거는 막강한 네. 어떤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드리길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감사하죠. 네. 저도 예전에 유명하게 해주시면 가서 간증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해버렸지 뭐예요. 할렐루야. 맙소사. 진짜. 한 번 더 생각할 걸. 진짜 단일 기도에 뿐만 아니라 너무 간증의 은혜를 많이 아니에요. 받고. 근데 이게 제 의지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하나님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맞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 안에 넣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제 인생은 태반이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어떤 마음도 뜨거운 마음도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뮤지컬 배우로 이제 활동을 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해서 잠깐 그 뜨거움이 또 식혀질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안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많이 헤맸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작품들을 계속 겪고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자리와 위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한다 또 해주고 그러면. 네, 그리고 제가 잘 하지 못하면서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죠. 에이, 잘하시면서.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방황을 하고 그랬죠. 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또 그때는 이제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동치고 또 그런 작품에 흐르는 영들에 또 휘둘리면서 참 많이 방황하고 헤맸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 기회를 주세요. 늘 포기하지 네. 않으시고. 맞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네. 그런 것도 참 많았죠. 네, 사실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개봉했을 때 그때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보고 완전히 그 십자가 고난의 사건에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맞아요. 너무 많이 울다가 한참 뒤에 일어나서 이제 그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드렸어요. 네,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막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7일 동안 그렇게 드렸어요. 시간을 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네.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3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닌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마지막 이제 7째 날 새벽 3시에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기뻐하라 딱 그러는데 목소리가 아닌데 너무 정확한 음성인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이게 말로만 듣던 성령님의 음성인가 하고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제가 그래도 주님 제가 너무 지금 감사해서 눈물이 나 어쩌고 횡설수설하다가 일부 속으로 이렇게 숨었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너무나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근데 이게 사람이
그때 이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그 뒤에 이제 화려한 무대와 이런 맞아. 세상에 분주한 맞아. 것들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듭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세상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사건이었는지 깨달으면서 네. 주님 그 음성 다시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저럴 때도 있고 너무 감사한 사건이었어요. 세상에. 네. 그렇죠. 근데 어쩌면 진짜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단 못 받기부터 시작하신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말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얘가 어떻게 지금 휘몰아치는 이 바람에 맞닥뜨려서 어떻게 될지를 아시니까 네네. 일단 못 받고 너는 나의 딸이다라는 정의부터 선포부터. 네네.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 표식이 없다면 우리가 더 쓸려 나가지 않을까요? 네네. 네, 정말 그 뿌리도 없이 그냥 막 부패처럼. 네네. 맞아요. 가끔은 진짜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았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저 아직도 이래요. 이런 생각 드실 때 만나서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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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위안을 좀 얻으시고 좀 더 뜨거워지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니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진짜 그 여파가 대단했어요. 저도 너무 강렬했어요. 그 고난의 그 흔적들, 그 과정들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좀 오래 갔죠. 감성적이시니까 또 그 계속해서 영화의 여운이. 네네. 일주일을 그렇게 이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조금 또 안 좋은 일도 겪으셨다고 하던데. 이제 한참 그렇게 헤맬 때 고난이 이제 한꺼번에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아이고, 심근경색으로 이제 가셨는데, 너무 갑자기 가셨다. 2시간 전에 저랑 통화를 하고, 아이고 어떡해. 딸 사랑해,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고 2시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이제 초라하게 가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장례를 굉장히 부활 소망으로 잘 끝냈는데, 이제 후폭풍이 또 밀려오더라고요. 그 뒤로도 이제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제가 제 마음에 또 미움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관계에 깨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 납작 엎드려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 시기에 파페라 그룹도 해체가 됐던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사실 리더였는데 언니였고 근데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나왔어요. 상처를 주면서. 그래서 제 마음도 괴로웠고 여러 가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2009년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때 이제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와요. 그렇구나. 네, 제가 자취를 하게 되는데 친한 배우 동생과 자취를 하고 이사간 집 바로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거 참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제 믿음의 크리스찬 배우들끼리 모여서 우리 문화 사역을 해보자 해서 월요일마다 같이 예배 드리는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빛의 사자들이라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3년 동안 훈련받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친밀하게 많이 만나주셨고 결정적인 거는 제가 2009년도 그때부터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됐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확실한 말씀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많이 두드렸었는데 CCM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결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진짜 절망으로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엔딩 같잖아요. 희한하게 절망은 그러고 그냥 말 것 같아. 맞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더 이상이 그려지지 않아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또 새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때 이제 빛의 사자들의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정진수 프로듀서 선생님과
그 작사가 김태희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유명하신 분이죠. 여기 김태희 씨 한번 네. 나오셨어요. 네. 그분들이 전적인 헌신으로 제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CCM 앨범을 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와. 그리고 제가 원래 작곡 작사의 능력이 없었는데 네. 그때 이제 새 노래에 대한 갈망을 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붙들었는데 새 노래 곧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나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노래를 작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진짜 그때 많은 곡들을 작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작곡 작사한 곡들을 이렇게 이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내가 그토록 꿈꾸던 찬양 사역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아, 너무 신났겠다. 아니,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결혼도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고 너무 힘들었었고 제가 사실 엄마가 반대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괴로웠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나갔을 때 3번의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한 번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여자 목사님께서 저를 축복 기도해 주실 때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의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마지막인데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구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탁 펼쳐 있는데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데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3번 주셨어요. 그래서 기뻤고 이게 근데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뒤로 계속 기쁨을 주셔서 확증 가운데 결혼을 하기까지 에피소드도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그 빛의 사자들의 리더 언니가 개그우먼 서길자 씨라고. 서길자 씨 알죠? 네네네 후배님이시죠. 어머. 네. 우리 길자가? 네. 길자 언니가 너무 멋있다. 통로가 돼서 권영찬 선배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 권영찬 선배님도 그 권영찬 선배님이 내가 너네들 협찬해 줄게.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을 협찬해 주셨어요. 그분이 또 그런 비즈니스 잘해요. 그리고 다 이게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 기사도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저희 남편 이름이 김현중이거든요. 배우 김현중인데 그 전날에 가수 김현중 씨가 일본 오리오 차트에서 1위를 하신 거예요. WS501. 네. 근데 그 다음날 김현중 결혼으로 기사가 뜬 거죠. 그래갖고 김현중 결혼, 그래서 김현중 신효선 결혼해서 그분 옆에 제 사진 붙어 있고 어떡하면 좋아 진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낚였다. 근데 축하해요. 낚였는데 축복해요. 뭐 이런 식으로 욕하는 분들은 없이. 아멘. 근데 네이버에 3일 연속으로 계속 실시간 1위를 찍으면서 또 한 일주일 동안은 10위 안에 검색어로 계속 핫하셨다. 핫하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분이 배우시구나. 네네. 뮤지컬 하다 만났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아유, 두 분이 또 이렇게 얼마나 알콩달콩 잘 사실까. 몇 년 차세요? 결혼 몇 년 차요? 결혼하신 지. 12년. 오래되셨네? 12년도 했으니까 지금 10년 됐습니다. 진짜 딱 이게 결혼하신 지 10년 정도는 돼야 나올 수 있는 몇 년 됐더라. 아니 5년까지는 칼같이 세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며칠이더라.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좋대요, 정신 건강에. 네. 저는 나이를 지금 모른 채 아예 나이를 저는 모르고 들어와요. 그게 선입견이 될 수 있으니까 되게 어리게 봐가지고 결혼 10년 차라니까 깜짝 놀랐네. 네. 당혹스럽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뮤지컬 무대를 서거나 어떤 무대를 설 때도 찬양 사역을 시작한 느낌으로 뭔가 다른 무게감이 좀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CD를 작업을 한 다음부터는 방향성도 조금 바뀔 것 같고 어때요? 좀 달라진 게 있던가요?
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무대를 어디를 가든 간에 제가 찬양을 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뮤지컬 평양 마리아라는 작품도 그 전에 요독 스토리라는 작품도 했었고 네네. 아까 그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탈북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예배하면서 그렇게 무대에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결혼 후에 네. 이제 1년 뒤에 임신을 하고 오! 네, 이제 출산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CCM 첫 곡 하늘의 노래가 음원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제 첫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찬양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동시에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열어주셔서. 것도 되게 의미부여하게 돼요. 네네. 큰 며칠 의미죠. 텀으로 그게 이렇게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네네. 그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섬세하게 조율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섬세하게. 그렇죠. 네네. 그 배우 김혜랑 씨와 화이팅 게일이라는 사역도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화이팅 게일. 네. 나이팅게일 플러스 화이팅. 네네. 어떤 사역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즈음에 온라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화이팅 게일 그때 김예랑 배우가 여기 나왔었잖아요. 네, 소아 내전증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공동체. 맞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 남편과 같이 영화를 찍었던 그 사역이구나. 화이팅 게일. 제가 화이팅 게일이 왜 낯설지 않지 했더니 네네네. 기억나요. 네. 그때 또 울었는데. 네. 엄청 울었는데. 네네 맞아요. 맞아. 그 김예랑님하고. 네, 그 김예랑님하고 친분이 있었고 그 딸 영원이가 아팠었잖아요. 네. 그때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영원이를 품고 우리 가정에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랬구나. 그때 근데 그 시점에 제 중학교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네.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효선아 내 딸이 쓰러졌어 하고 이렇게 바들바들 떨리는 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네. 제 친구한테 제가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제 친구가 영접을 하고 이제 화이팅 게일 안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똑같이 뇌전증으로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명과 같이 저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보기도 하라고 붙여주신 공동체인데 그렇네. 이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보면서 또 이 아픈 아이들을 키우는 그 가슴 찢긴 그 엄마들의 친구가 되면서 정말 많이 울고 많이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효선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억이 하나씩 두 개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 교회 안에서 걷고 싶다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아기 우리 며칠 전에 특집 방송에서도 후원금 이제 관련한 특집 방송에서도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갔어요. 진짜요? 네, 그렇게 막 걷는 엄마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또 막 뭉클해지고 뜨거워졌는데 와 거기 한복판에 계신 분을 또 만나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보러 기도하라고 또 주시고 보내신 그런 사인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잊고 있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기도를 한다 약속해놓고 잊고 있었어요. 앞서서 그걸 또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 뜨겁다. 그렇구나. 화이팅 게일. 여러분도 화이팅 게일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 아이들이 정말 빛인 게 존재 자체로 그냥 빛이더라고요. 그럼요. 정말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기도드린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딸이라는 게 느껴져요.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많은 일을 믿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팅 게일을 그렇게 1년 동안 이제 중보 기도를 전심으로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영원이가 이제 뇌수술을 하는 날, 원래 뇌수술을 하면은 못 걷는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뇌수술을 하는 날 바로 전날에 제가 유산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피가 이제 철철 나는데 그때
이 뱃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서 참 기뻤는데 이거 올려드리고 영원히 기도를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히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스폰지로 저를 감싼 듯한 평안함을 주시면서 우리 영원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고 저는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유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둘째가 갑자기. 그래서 2달 뒤에 이제 저의 몸을 좀 회복하고 2달 뒤에 남편과 첫째 아이를 앉혀놓고 네. 둘째 원해?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날 임신이 됐어요. 어머 어떡해. 그래가지고 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그래서 그때 이제 임신이 됐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한 날 제가 꿈을 꿨어요. 우리 화이팅게일에 예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숙녀의 모습으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제 꿈에서 저를 보며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심장에다 손을 갖다 댄 거예요. 근데 심장 소리가 쿵쾅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꿈을 깼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임신 테스트를 한 거예요. 태몽을 이렇게 화이팅게일로 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린 거는 화이팅게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가 좀 남을 위한 중보기도지만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구나를 그렇죠.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렇죠. 네. 진짜 중보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정말. 네네. 진짜 오늘 이 간증 깜빡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화이팅게일 사역. 그 화이팅게일 사역을 하시면서 만드신 찬양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그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네,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우리 화이팅게일 카톡방에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이팅게일의 장연아 자매님이 어떤 글을 올리셨는데 그 글에 또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거기다 이제 곡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그 아이들 살짝 들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네네. 점점점. 제가 이제 떨리는데 아이에게 불러주듯이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우리 정선이 제가 아이가 님 지금 너무 사랑하는 정선이님 위해서 감사해요. 제가 축복하면서 한번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 자체로 아름답구나 사람아 너의 어떠함이 아닌 너의 존재가 기쁘구나 너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너의 큰 도움이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아멘. 눈물 나.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이거 진짜 너무 축복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확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이 찬양이 많은 분들의 그런 회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할게요. 아멘. 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아멘. 힘이 난다고 막. 감사합니다. 힘이 난다고. 감사하네요, 진짜. CCM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교회 찬양 간사로도 아주 바쁘게 사역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꿈을 이루신 거네요, 진짜. 이거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평생의 꿈이었고. 네, 이제 찬양 간사로 불러주신 거는 지금 딱 이제 제가 1년 됐는데요. 1년 전에 사실 또 꿈을 꿨었어요. 네. 어느 날 이제 꿈속에서 예수 하면서 아름답게 찬양 소리가 하늘 위로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를 따라 제가 이제 걸어갔어요. 근데 예배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스카프레더 목사님이 그 피아노 앞에서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꿈에서 딱 깼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찬양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를 드렸었고 또 1년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신효선 집사님이 우리 찬양 간사로 섬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즈음에 바로. 네. 그래서 강력한 부르심이다라는 거를 느끼고 그때 이제 순종하면서 이렇게 찬양 간사 일을 하는데 이게 찬양 인도의 자리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CCM 가수와는 또 다른 맨날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이게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너무 그게 영광스럽고 그 예배 가운데 너무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계속 은혜 받고 회복이 임하고. 근데 가장 제가 은혜 받는 거는 콘티를 짤 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떤 찬양을 받고 싶으세요? 그리고 물론 찬양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침부터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본문 말씀과 완전히 연결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낄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물속에 있는 듯한 평화를 느낄 때. 네. 그리고 그렇죠. 사실 이제 가장 요즘에 이제 은혜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네네. 결단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토요일 날 원래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열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한번 인도해 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강북에서 이제 강남까지 가는데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일요일 날 보통 일 아니죠. 일요일 날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잠이 너무 쏟아져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서 저 한 달에 한 번만 하겠다고 제 마음대로 못 하겠다고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지냈는데 부교육자님들께서 부목사님들께서 그러니까 말씀도 하시고 찬양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항존직 직분자들이 다 나와야 되는 새벽 예배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도 나가야 되니까 전화를 드렸죠. 제가 내일 어차피 나가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콘티를 짜고 본문 말씀을 모른 채 그렇게 있었는데 그날 중풍병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중보기도자니까 이렇게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예배를 갔어요. 근데 본문 말씀이 중풍병자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러고 듣고 있었는데 그리고 계속 이제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이렇게 관점으로 계속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말씀 말미에 너가 중풍병자와 같은 자였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확 오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셨는가를 다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던 그 수많은 주의 종들, 장로님들, 제가 10살 때부터 이 교회를 섬겼는데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쏟아주셨는지 그게 다 한꺼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너무 나고 제가 운전을 못해서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계속 울고 계속 우셨어. 그리고 집에 왔는데도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섬기겠다고. 근데 정말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구나. 그거를 너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사실 중보기도라는 게 믿지 않은 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고 믿는 분들조차도 사실 저조차도 아주 뜨겁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 우리 효선님도 고백하셨지만 저도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결과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셨고 그러니까 그 뜨거움을 느껴서 벅찬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중보기도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많이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저 역시도 그런 회복이 되네요.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
아,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희 가정이 처음에 결혼을 했지만 네. 계속 이제 사정이 좀 힘든 청년들과 계속 같이 살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1명, 2명 이렇게 같이 산 게 6명인데 한 6개월에서 한 1년을 그렇게 살고 나가고 대단하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정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쉼터 같은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모이니까 같이 합심기도 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게 습관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뭐 훈련을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저희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선물이 하나 있는데 네. 뮤지컬 히지쇼라고 네. 복음을 전하는 뮤지컬이에요. 오. 여기 또 히지쇼 그때도 간증을 해주셨을 텐데 네네. 그 뮤지컬 히지쇼가 주일학교 성경 교재로 쓰이는 그런 이제 문화 콘텐츠인데 그걸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서 네네. 1탄은 그의 나라를 찾아서고 2탄은 그 드리머 아크의 비밀이라는 이제 그 작품을 가지고 저희 남편이 7년 동안 사탄 역할로 악한 영의 전략을 잘 연기해주고 있고 세상에. 저는 이제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네네. 이 작품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통로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 공연의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외치는데 진짜 하늘이 뚫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너무 부어주시고 얼마나 기도하게 하시는지 너무 뜨거워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뮤지컬 히지쇼나 화이팅 게일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제가 늘 기도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는 예배,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그곳에 제가 꼭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로가 되고 싶고 네. 아멘.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그거 기억나세요?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는 너무 덤벙거리고 저는 말주변도 잘 없고 네. 저 너무 긴장되고 그 세계가 싹 사라진 한 시간을 완전히 논리적이고 완전히 필요한 간증을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네, 진짜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요. 아멘. 왜냐면 아까도 상태가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예, 원래 맞아요. 좀 정신 산만해요. 불안정하고 이분 깨지기 쉬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네. 능력 부어주시길. 아멘. 오늘 뭐 여러분 이게 간증 아닐까요? 정말 진짜 정말 아멘. 질그릇 같은 맞아요. 존재인데. 맞아요. 진짜 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삶을 나는 과연 살고 있나라는 부끄러움도 도전도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 스스로는. 진짜 많이 부끄럽네요. 왜세요? 아니 진짜 제가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첫 번째로 감사와 정말 뜨거운 인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 자매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신 1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좀 평안함을 얻으셨어요?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정선희님께서 이렇게 저의 감사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이끌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한 시간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진짜 이때 사실 말미의 기도 제목과 방향 비전에 대해서 여쭙는데 이미 알아서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MC가 물어볼 필요 없이 샥 시원하게 엔딩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는 이 특별한 1시간을 저는 오늘 간증으로 기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잊어서 죄송해요. 화이팅 게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